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시편 14장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또 그 입으로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면가. 앞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보다는 조금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그 자신은 지혜의 마음이 없다. 주께 마음이 없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지혜의 마음이 없고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없음에도 영원한 것들의 마음이 없음에도 왜 돈을 지불하고 성경책을 사서 보고 있는가? 잠언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금 인용했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리석은 자는 결국 지혜가 없는 가운데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음으로 죽느니라. 그 지혜는 뭐요? 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그 지혜가 없으므로 죽는다고 잠언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잠언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는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범하는 것들을 비웃는다고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하느니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을까? 자신만만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의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어느 부자의 생각하는 것, 어느 부자의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구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유산에 대해서 자기 형과 나누어 주게끔 주님께서 좀 해주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자기 자신이 계획과 자신이 행하는 것, 또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면은 그 결과는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풍요함 속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 사라지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이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함만이, 육신의 장수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자,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있었다 이거죠. 주님의 책망이 어떠한 책망이요?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혼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몸 안에 있습니다. 혼이 뭐예요? 그 사람 생명이요. 그 사람 자신이요. 그 혼을 주께 해서 앗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계획했고 생각했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자신이 가져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뒤에 있는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건 뭐예요? 참된 부요는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참된 부요인가? 사라져가는 것이 참된 부요인가? 영원한 것이 참된 부요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 마지막.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육신의 삶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계획은, 삶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 자신의 땅의 수확을 많이 낼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수확한 것을 어떻게 보존시킬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 곡간들, 전에 있었던 곡간들을 헐고 새로이 크게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또 자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인생의 계획들, 자신이 가는 길들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려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취해 가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생각하였던 계획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 굳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욥기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은 뭐요? 자신의 육을 위하여서는 부지런함과 함께 풍성함을 갖기를 바랬지요.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의 결과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나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분명히 자신의 육신 자체를 위한 부지런함, 육신의 삶의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 자, 이 세상의 잠시 거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요? 희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 인생을 즐기자고 하죠. 그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전도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참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왜 사람이 죽는가? 죽으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환락의 집에 마음이 있다. 쾌락, 기쁨, 즐거움, 육신적인 삶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즐겁게 살자.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들. 보라, 기뻐하고 즐거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기 전에 즐겁게 보내자. 죽기 전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이사야서 2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부유함에 마음을 두고 있죠. 물질의 부유함에 마음을 두고 있죠. 그 재물이 순식간에 독수리가 날개를 날아간 것처럼 재물도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근데 이 부자가 잘못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적인 것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이거죠. 잠언 1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들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큰 재물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값진 재물이 뭐예요? 육신적인 재물, 물질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으나 진정 영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자들, 구원도 없지요, 영생도 없지요,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것도 없지요, 휴거에 대한 소망도 없지요. 야,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우리 즐겁게 지내보자.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자 재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죠. 자신의 쾌락에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죠. 그런데 진정 만족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도 순식간입니다. 자신의 기쁨도 잠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비교해서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것들이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내가 죽어가야만 하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질문해요.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 병 들어서 죽는 거, 불의의 사고로 죽는 거, 그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이건. 그것은 죽는 방법이에요. 왜 죽어가는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대해서도 이 부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서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모든 죄인들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은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어진 것들로 인해서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자기 혼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불러갈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다. 이것은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 예기치 않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겁니다. 오라, 이제 그만 와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야. 죽음은 분명 갑자기 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것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낫습니까?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초상집에 가서 문상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 그저 유족들과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 족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가? 왜 죽는 것인가? 자신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래 행렬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관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뒤에 누가 따라가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죠. 그 자신도 거기에 그와 동일하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언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죽음은 찾아온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운그르 행렬을 보면서도 자신은 그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있음 속에서도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그 재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부자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즐겁게 행하자, 이것에 마음이 있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였고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음 속에서도 그 후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은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가리라고 하시죠. 여기서 21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장차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여에서 상여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앞에서 외치죠. 상여 위에서도 외치고 가네 어디로 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끝나는 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외에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신들은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요? 자신들은 그 지옥의 불같은 불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가면 어디로 갈까요? 즉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옥에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기에 지옥은 없는 걸로 생각하면서 또 자신들은 하늘나라는 왜 생각하고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함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자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죠. 그 영생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 부자는 더구나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의 부요함 속에서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생각했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결말, 세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고 했죠. 땅에 재물들은 쌓아두었으나 하나님 앞에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 이 부자가 소유한 것은 많았는데 참된 소유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소유해야 할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사라진 것들은 많이 소유했으나 영원한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것처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잠언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부자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진정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라오디케아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것을 가졌으나 진짜 참된 것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부유하고 부자, 많은 것을 소유했죠.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계시록 3장 1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것은 많이 있어도 참된 소유해야 할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참된 부유는 뭐요?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죠. 참된 부유는 뭐요?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죠. 오늘 이 부자에게는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주를 의뢰하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신뢰함이 그 사람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자신이 수확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은 없다 이겁니다.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부유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요, 영생에 관하여 지식도 없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모든 것을 선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보다도 참된 지식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보다도 더 참된 지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왜 잃어버리고 있어요? 재물이 자신들의 주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재물이 자신들의 신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짐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요,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부유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죠. 자신의 부유에 있죠. 자신의 명예에 있죠. 자신의 권위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음식, 곧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유한 자는 자신에게 자신을 떠나가는 것들, 자신이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들, 영원히 갖지 못할 것들, 썩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잔하지도 않는다, 이거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할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갖지 아니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 썩지 아니할 것들로 인해서 풍성한 맛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을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으로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건 뭐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멸망은,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의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욕심에 치우쳐서 주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또 주를 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한다면,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 자신의 인생 끝나고 어디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자신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겠는가? 분명히 인생의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그가 어디로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물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왜 사용하게 하시는지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 자신이 그 소유를 떠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깊이 깨달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전에